어, 2005년도에 웰컴 투 동방골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강원도의 동방골이라는 한 깊은 시골 마을에, 산속 마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동방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했고 또한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사람이 착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근데 강원도 동방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제 어루만져주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방골 이 산골 마을에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세상 문명에 찌들리지 않는 깨끗한 이 동방골에 북한 군인들과 남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동방골 안에 있던 그 순수한 또 깨끗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 이념,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둠이 동방골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깨끗했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이 동방골에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치열하게 전쟁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남한 군인을 죽이려고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남한 군인들은 북한 군인을 죽이려고 이 동방권을 서로 싸우는 중에 이 동방권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 마음에 있던 그동안의 그 안식처였던 동방권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저는 2005년도의 영화였지만은 이 웰컴 투 동방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동방골처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원치 않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갈등, 대리, 분쟁, 미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 마음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마음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골과 같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안식처가 있고 또 삶의 희망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꿈의 장소였던 시글랏이라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무엘상 30장 1절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랏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울 왕을 위해서 절대 충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갔고 사심없이 왕에게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배신하고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그 무서운 정치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왕 앞에 나와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말씀에는 보니까 침을 흘리고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고 항복하죠.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이 딱 보니까 미친 게 아닌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었지만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온 이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왔으니까 시글랏에 가서 네가 데리고 온 백성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편하게 여생을 마쳐라. 그래서 이 아기스가 파격적으로 다윗에게 시글랏에는 좋은 땅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다윗은 시글랏에서 가족과 또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과 함께 시글랏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이게 열심히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사울 왕에게 배신당했던 그 상처를 끌고 시글랏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자기와 뜻이 맞고 마음이 맞은 백성들과 함께 이 시글랏에서 희망찬 내일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글랏을 선물로 줬으니까 너는 이 나를 도와서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때 다윗이 아기스 왕의 제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시글랏을 떠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때 많은 블레셋 신하들과 군인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은 믿을 게 못 된다. 저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면 저놈은 우리 배신당할 거다.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자. 결국 군인들과 신하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에 데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그 블레셋 그 수도에서 시글랏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사흘 걸렸어요. 문제는 사흘 동안 이 다윗이 시글랏을 비워놓은 그때 옆에 있는 아말렉 군대가 이 시글랏을 쳐들어와서 시글랏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없는 그 시글랏, 여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고 심없는 백성들만 있는 그 시글랏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유린하고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학살하고 시글랏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사흘 만에 시글랏에 돌아와서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남자들은 학살나여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안식처였고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원했던 이 시글랏이 불로 잿더미가 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글랏이 잿더미가 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사울 왕의 정치적인 음모에 배반감을 느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함께 따라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글랏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아말렉이 다윗이 부재 중에 시글랏을 폐허로 만들고 불로 태우고 이 학살한 이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글랏을 비웠기 때문이야. 결국 백성들은 돈을 들어서 그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상처받고
사울에게 배신당했던 백성들끼리 시글라시에서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정말 법도 없고 사랑과 정과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시글라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사랑했고 품었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한 번 다윗은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돌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글라스에서 잿더미가 낸 그 폐허가 낸 그 잿더미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원치 않게 아말렉이라는 이 어둠의 권세를 만나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위로가 넘쳤던 시글라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시키고 잿더미로 만든 것처럼 2년 전에 코로나라는 아말렉이 우리 이 땅을 강타하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강타해서 코로나나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파괴되고 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영성도 잿더미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시글라시 무너졌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파괴돼 가고 있고 가정과 교회는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아말렉이라는 어둠의 영과 정말 아말렉이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외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평안을 깨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안정을 깨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외적인 장애물, 수많은 상처와 배신과 수많은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내 영에 파괴가 있고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기도는 이미 멈춰있고 찬양은 멈춰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이미 오랜 되었지만은 그거조차 모른 채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주님 울 기력도 없나이다입니다. 울 기력도 없나이다. 사무엘상 30장 4절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시글라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식처였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작은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땅이 시글라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다윗의 모든 꿈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 기력도 없고 주저앉은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눈물조차 안 나올 만큼 마음이 찢어져 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모습만 기록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와 이 고비를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시글랏을 보고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고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게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힌 거죠. 억울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단 하루라도 빨리 남은 군대들 모아서 그나마 나는 지지하는 백성들 모아서 칼과 창을 들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때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마음이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영이 메말라가고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망과 희망이 깨져 있을 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은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 같아서는 하는 시간이라도 빨리 칼을 들고 저 아말렉 군대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보복하고 싶은데 이게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다윗은 먼저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죽이고 보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알고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인지 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걸 알고자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면은 움직였지, 응답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감정 앞세워서 내 생각, 내 계획하는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면은 뭔가 일이 빨리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시간은 좀 걸려도 다윗처럼 잿더미가 된 시글랏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불안한 감정, 아말렉 저 놈들을 향한 이 저주스러운 이 마음, 나를 돌로 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닌데 이 감정을 갖고 내가 이대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다운되고 슬픔의 시가 임하고 백성들이 돈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돈을 들어서 우리를 내리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외적 세력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외롭게 놓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감정이 들고 이런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고 저들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걸 빨리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 이 내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 알길 원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순간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난 거예요. 이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리에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성전을 향하여, 이 지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해요. 우리가 이런 시골낫이 잿더미가 된 것처럼 내 마음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고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모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지성전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지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지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간다 한들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이 시글낫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뭔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동안 지지했던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돈을 들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들의 이 불안, 감정을 정리해 주셔야만이 저들의 돈을 내려놓고 이전처럼 나를 믿고 신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두 손 높이 들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허락하니 너는 아말렉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가라. 그럼 내가 돈을 찾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고 다윗이 칼과 창을 들고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혼자 갔을까요? 혼자 가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갔어요. 그 백성들은 누굴까요? 방금 전까지 돈을 뜯어서 감정 관리 못하고 백성들을 다윗을 죽이려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극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윗 때문이 아니고 아말렉 때문에 시글낫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다윗에게 몹쓸 짓을 지렸구나. 돈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다윗에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시글랏에서 다해서 시글랏이 잿더미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 이게 다윗은 견디기 더 어려웠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다 내어놓고 다 부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알게 모르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가 등을 돌리고 모함을 하고 내쫓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상처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바로 그거였어요.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다윗은 시글랏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아픔을, 이 상처를 다 내어놓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글랏이라는 땅에서 아말렉이라는 원치 않은 이방인 때문에 사랑이 파괴되고 아련마은 백성과 왕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9절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라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말렉에 의해서 다윗과 시글랏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도로 찾아왔다, 다 회복되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원치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는 도로 찾을 수 있는, 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16장 15절 보면은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리라. 여기 보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전에 가졌던 은혜로운 시간, 예전에 가졌던 평화로운 삶, 예전에 가졌던 안정된 삶을,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게도 이 에스겔 16장 50을 저는 예 지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백성들이 돌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예전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역사를 만들어 나갈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고 다윗이 기도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에 의해서 빼앗겼던 양과 소와 또한 아내와 가족들을 다시 다 찾아왔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소와 양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불신과 의심과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에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직분에 대한 감격, 전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잿더미가 된 시글랏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하게 우리를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글랏이 회복되면서 백성들과 내 안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30장 20절 보가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왔더니 잃어버린 소와 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들 다 찾아왔어요.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때 다윗과 백성들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시글락처럼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 잿더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소와 양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시글랏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고 백성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시글랏이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잿더미가 되고 파괴된 시글랏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 땅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이 땅도 시글랏같이 다시 회복되고 시글랏에 회복된 이후에 평안이 임한 것처럼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시글랏에 임했던 평화가 임할 날이 올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원치 않은 문제 때문에 시글랏처럼 잠깐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글랏이 임했던 평화와 회복의 감정이 임할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정이 메말르고, 내가 목사인지 장로니 권사니 조차 내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갈 만큼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안에 뜨거운 영이 회복될 것이며, 목사가 될 것이며, 작사가 집사가 되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시글랏에 임했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